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리를 전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옵소서. 나는 인구의 것을 주려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모든 연약함을 이겨가는 신령들이 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출세하고 많이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지혜와 그리고 누가 봐도 알만한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화려함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우리 눈에 보기에도 좋을 거고 주님 보시기도 좋겠지요. 그 모습만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무디 전도자가 한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에 한 소녀가 무디 선교사에게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나는 주님의 풍요를 더 깨닫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디 전도자가 하는 말이 성경책을 읽으려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가 펼쳐져 있단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리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재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며 살아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디 전도자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이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들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건강이 없습니다. 이 몸도 주님이 이 약한 몸도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가난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난합니다. 드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날 기뻐해 주실까요? 추한 이 몸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디 전도자가 하는 말이 그럼 주님이 받아주시고 말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자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를 하나 씁니다.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이 엘리자 해밀턴이 시를 쭉 읽어나가는데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이 무디의 찬양 동역자 생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합니다. 한번 그 노래 불러볼까요? 찬송가 214장. 주님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잘났든 몰랐든 주님이 바라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선 자들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최고의 마음으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는 여리고입니다. 779류의 종려나무가 들려있고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의 중심 도시가 된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경제 중심지이다 보니까 세금 수입이 엄청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 이 여리고의 세관장을 꼭 해보고픈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는 세리가 세금을 거두는데 일체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를 거두든 그거는 세리 마음대로예요. 로마는 단지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책정해 놓은 그 세금만 호박호박 빠지지 않고 자기들에게 납부하면 돼요. 나머지는 세리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사정 보지 않고 세리들은 세금을 거둡니다. 악랄할 정도로 세금을 거뒀고 이런 세리들을 향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개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해서 근처에도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리가 있는 집은 그 집안, 그 가문의 치욕이었고 세리와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세리들은 부자가 되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삼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장 노른자 위에 노른자 이 지역의 세리장으로 있던 사람이 난쟁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는 한번 예수님 얼굴이라도 뵙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여리고 입구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 보려고 달려가는데 하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고 특별히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볼 수가 없어요. 자신보다 키가 크고 힘도 센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결국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키가 작고 몸집이 작아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가진 게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남들보다 힘이 세지 못해서 남들보다 예쁘지 못해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서 힘세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는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들을 해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괴롭힘과 천대 그리고 왕따 받았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그런 비정한 현실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현실로 실행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어디로 올라갑니까? 쑥 질러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조금만 약하다 싶으면 이내 밀어내고 짓밟기 일수인 그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처세술로 지금 삭개오는 뭐예요? 자신의 작은 길을 대신해 줄 나무, 즉 자기가 이 작은
체구를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조금 나보다 힘세고 조금 나보다 키 크고 조금 나보다 잘났고 조금 나보다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다고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나무, 세상에 등 비비고 이 사람이 이게 내 후견이냐 이게 내 백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찾아요. 그게 뭐예요? 삭개오는 엄두내지 못할 그 나무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게 찾은 게 뭡니까? 로마 정부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눈 돌려보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내 나라 밖에서 보니까 있어요. 이 무리들 속에서는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눈을 돌려보니까 뒤에 돌무화과 나무가 큼지막한 게 하나 있어요. 아, 저기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내가 택한 나무라는 노마를 오르고 또 올라서 결국 동족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통쾌했습니다. 설령 뒤로 돌아서서는 욕을 할지 몰라도 적어도 내 앞에서만은 뭐예요? 세금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하니까 내 앞에서만큼은 모두 굽신굽신거려. 그들 모습 보면서 아, 맞아, 내가 잘했어 라고 통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도 이와 똑같습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서 높이 올라가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행한 것 아니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무리를 뚫고 목적을 이루려고 해왔던, 그렇게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삭개오는 그 일을 행합니다. 이때 높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궁금해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거기 지금 처음 가시는 길이고 삭개오를 몰라요. 그런데 나무 위에서 지금 예수님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라고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동족들끼리 부끄러운 사람인데요. 누가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랑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 운치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예수님이 지명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무리팀 속에서 살지 못하는, 이리저리 쫓겨나가고 변방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과 예수님이 얼굴을 딱 마주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부르지 않는데 죄인이라고 따돌림 당해서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하고는 얼굴을 마주치고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몰라주었지만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나는 너의 눈물을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내려와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00편 3절에 보시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모든 것 다 아세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독한 마음 품고 또 품어서 올라갔던 그 높은 나무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분할 때 사람들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우리들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스럽게 부르실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없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힘없다고, 이리저리 채이고 밟히고 주저앉아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크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은 순결입니다. 원래 부모님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순결한 사람으로 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 이 사람을 버림받은 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멀리하고 수근수근거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순결한 자야, 내려와라. 내려와서 나랑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게 다가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삭개오를 우리들로 하여금 흔들어 깨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 집에서 무엇 말씀드립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고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가는데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을 해요. 나는 지금 기뻐서 갑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는 거 관여하지 않으세요. 뭐 하실 거예요? 세상에 잃어버린 한 사람, 그 잃어버린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 그거 관여하지 않고 우리 주님 그거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 주님이 내 집에 오신다는 그 감사함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한 송이 꽃이 되었다. 저도 감성이 메말라갖고 옛날에 이것이 다 외우고 그랬는데 뭐 얘기하려면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뒷판에 그냥 너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이름 지어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뒷판에 버려져 있는 잡초들 같은 모습들로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삭개오라고 불러주셔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가지고요,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오늘 그 음성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 심령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감동이 있는 거고 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시면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백승배 집사님을 위하여? 내 이름이니까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거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헌금 왜 합니까? 주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시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다 내 거 다 정리하고 예수님 따라서니까 나는 받을 상이 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요. 주님을 위하여서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지금 살고 있는 이 팔아갖고 주님 이름으로 다 드려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세상 것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걸 알았어요. 뭘 알아요? 버려야 내가 행복해지고 버려야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품이 있습니다. 왼손으로 터벌립니까? 오른손으로 터벌립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 만든 돌은 처음에 그냥 쓸모없는 돌입니다. 아무 모양도 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보고 노댕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과 끌과 망치로 그 돌을 쪼갭니다. 그리고 다듬습니다. 그렇게 쪼개서 버리고 다듬고 나니까 아름다운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이 만들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돼. 내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주를 중심에 모셔놓고 세상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포기하면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고 명예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명예를 포기한 것보다 더 존귀케 하여 주실 것이고 내 건강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통해 더 강건함의 은혜의 일들로 채워주실 것이고 내 생명을 포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포기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네네네네 대개 우바르시니라. 아멘. 벨사살 왕이 궁에서 잔치를 여는데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숫자로 수록을 했어요. 그때에 손가락이 하나 탁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가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이 글씨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을 저울에 달아 봤더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뺏어서 여러 나라로 나누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칩니다. 유시온 목사야, 너를 주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의 함량이 부족하더라. 그 말씀 들릴까? 무슨 장로야? 무슨 권사야? 무슨 집사야?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내 믿음의 함량이 부족하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소리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 위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채우는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쫓아가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 여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강건케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삭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주만 바라보며 살면서 내 아픔, 내 눈물 주님이 닦아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강동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능력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